기도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본문이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1,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청년부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연말 회식을 했습니다. 예, 연말 회식을 했어요. 한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누는 인사인데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바랍니다. 예, 12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PPT 좀 켜주시겠어요? 예, 잘생겼죠? 그리고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세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1960년대의 이제 모습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초라해 보이시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흔하게 생기셨다. 그냥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름 한번 띄워주겠어요?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합니다. 아돌프 아히히만.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 사람이 한 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나치의 수장으로서 600명의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유대인들을 600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망명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법정에 세우고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가 왜 이렇게 600명 명의 우리의 동포를 죽였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는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한 사람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 재판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철학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아히히만이라는 사람 보면서 한 권의 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신문을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한 사람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글자를 읽었을 때 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은 얼마나 악독하게 생겼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눈빛으로 이글거릴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생중계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시간에 그 TV를 켜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은 평범하다. 오늘 아히히만은 그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그때는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고 명령을 따라야 되는 관리였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악은 평범하며 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그 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은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악은 생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가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다가 멈추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 그것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가 멈춰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에 물들게 되면 그것은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며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말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만약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있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권면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마련해 주는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하며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처음에 출발선이 있고 끝에 꼬린 지점이 있고 열심히 달리는 그 달리기를 상상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러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삶.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인이 되어가는 것. 악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TV를 키면 이야기하듯이 돈이 있어야지 너가 번듯하게 살 수 있어. 권세가 있어야지 너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달리기를 하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전투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저항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마라톤을 뛰고 간단하게 아침에 경보하는 듯한 산뜻한 삶이 아니라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인내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합예배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2019년 표어가 무엇이었죠? 예? 예,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였죠. 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1년을 보내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셨나요? 제가 하반기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반기를 조금 특별하게 더 보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읽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성경을 설교 준비하는 것 이외에 저의 신앙을 위해서 읽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하반기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나의 기도의 제목은 왜 아직도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조금은 발전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 확장했는데 왜 아직 내 기도의 지경은 여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내 손끝과 발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의 기자는 그것을 전투, 투쟁이라는 단어를 빗대어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제자된 삶, 우리 종합제일교회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구나. 전 이 말씀 앞에 2019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다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새삼스럽게 주님의 은혜에 묵상하는 설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종합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2019년을 계산해보고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조차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또 나의 시간을 잠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내 노력과 내 다짐으로 하지 않았음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교회들의 표현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식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봤자 뉴스를 보고 TV를 봤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에 젖어들며 악한 나의 본성이 점점 더 드러나는, 나는 왜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지라고 하는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지라도 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지? 라고 하며 힘들어할 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를 계시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며 기도 가운데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니 이제 마지막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떨 때는 나지막하게, 어떨 때는 힘차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2019년을 주님 앞에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경주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리기 경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 시대에는 특별한 달리기 경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안한 것인데요. 바로 횃불 이어 달리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경주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가 달리기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달리고 있는데 나를 둘러싼 군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너 잘 달리나 내 지켜보겠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잘 달리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등장하는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을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나니. 이 본문을 읽으면은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행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이제 우리의 응원자가 되어서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0년에 첫 발을 띄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을 하며 너의 삶도 우리의 삶과 같이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라. 믿음의 유산이 유산되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고이 받아서 너희가 간직하여 그것이 바통이 되어서 이어달리기처럼 달려나가라. 2019년 그렇게 달려왔으면 멈추지 말고 2020년도 그렇게 달려와라. 너희들이 믿음의 선배의 자리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압박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일평생을 살아왔으니 나의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를 본받지 말고 바울의 표현과 같이 나를 들어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과 위로를 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세상에, 우리 타락한 본성에 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악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도 투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우리 2019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축복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과 다짐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살펴보며 2020년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종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며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희망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2019년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였던 주님, 우리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이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사랑에 인도하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 1년간 주님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